에스겔서 43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에스겔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능력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렇죠? 예.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영적 윤리적 규범들이 제시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의 성결한 삶을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방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 봅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대로 그렇게 행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그 성전,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그렇게 나오죠.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 성전이 왜 세워졌으며 이 성전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그러면서 12절 시작.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 그 성전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이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레위기 11장을 가게 되면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이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 백성들을 꺼내온 목적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19장을 갑니다. 레위기 19장을 가게 되면 19장을 가게 되면 자, 1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면서 3절부터 뭘 주었다고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밑에 쭉 말씀을 보게 되면 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계명 지켰으니 복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함을 행하여야 함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렇게 행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게 되는데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광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자 하는지 하면 이 백성들이 실패하였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이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12절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 그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이 되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꺼내온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함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런 후에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워야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한 그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 믿어야 할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믿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저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은,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방법은 오직 약속한 말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규례와 법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택한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배우고 지켜야 함을 우리가 이 아침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가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알지 못하면서 선생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잘난 맛으로 썼다고요. 나는 이렇게 계명을 지켰어. 나는 하루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해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나의 잘남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즉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자기 죄에 대한 회개란 말입니다. 자, 27절 말씀 봅니다. 27절 시작.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게 되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것으로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드렸고로 자꾸 나가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가 되어서, 성숙한 자가 되어야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일을 시키겠어요? 아니죠. 어린아이에게 오히려 일을 시키게 되면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에스겔은 그의 신분이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제사를 직접 주관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자,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자 아니에요. 반면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에게 나아가 깨우치게 하는 자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아론의 옆구리에서 나온, 레위 자손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제사장들은 사람 인고로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지으신다, 안 지으신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제사를 주관하게 되니까 그 제사가 우리가 구하는 그 용서와 회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룬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나가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실패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이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라고 우리를 명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배워서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